이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특별히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죠, 레아. 야곱은 사실 그 동생인 라헬을 사랑했지만 사랑하지도 않았던 레아가 4명의 아이들을 낳았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죠? 특별히 레아가 첫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라 했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보라 아들이라. 보라 아들이라. 이 얼마나 사실 이 라헬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화가 나는, 아예 이름을 하필이면 보라 아들 낳았다 이렇게 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가뜩이나 자기는 나이가 없어서 굉장히 힘든데 이 레아 언니는 아이를 그냥 4명씩이나 계속 쑥쑥 낳는 거예요, 그죠? 이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설교 초반부터 좀 제가 죄송합니다만, 사실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에 대부분 라헬의 장막에서 살았을 거예요, 야곱이, 그죠? 그런데 아마 레아에게는 의무적으로 동침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내였으니까. 근데 어떻게 의무적으로 동침하는데 동침할 때마다 애가 생겨요. 그죠? 라헬은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그 장막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는데 또 거기는 애가 아예 안 생기는 거죠. 사실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라헬과 레아 이야기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라헬은 화가 났어요. 애 이름까지 언니가 바라 아들이라 이러고 막 짓기 시작해가지고 4명을 주룩딱 낳았으니까 라헬은 굉장히 이제 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여자들이 화를 풀어야죠. 누구에게 풀어야 할까요? 옆집 아저씨, 1번 옆집 아저씨, 2번 내 남편에게 풀어야죠, 그죠? 그래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을 불러서 라헬이, 아기를 낳지 못한 라헬이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진짜 대단한 말 아닙니까? 내가 아이를 갖게 해라. 내가 임신해야겠다. 내가 임신하지 않으면 내가 차라리 죽겠다. 네, 말씀드리지만 이거 전문 용어로 BJL이라고 합니다. 배째라라는 거죠, 그죠?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아이를 낳게 하라. 근데 못 낳으면 내가 차라리 죽겠다. 목숨을 걸고 남편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뭐 대충 아시겠지만 아이를 못 갖는 경우는 남편과 아내 둘 다에게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한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아이를 못 갖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레아를 통해서 입증했잖아요. 애를 4씩이나 낳았으니까 남편 측에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네, 라헬에게 있는 거예요. 라헬이 애를 못 갖는 거죠. 그런데 자기 남편에게 내가 애를 못 가지면 내가 죽겠다 막 이러고 나왔으니까 웬만한 남편 같으면 그래 뭐 좀 마음이 많이 힘들었구나 이렇게 할 텐데, 야곱은 그런 사람이 못 됐습니다. 좀 야곱 닮은 남편이 우리가 좀 많죠. 남편도 애 못 갖는 게 나 때문이냐, 그리고 팔을 걷어붙이고 와이프랑 싸우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아이를 못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지 않는 것인데 나보러 도대체 어떻게 하란 이야기냐 하고 맞불 작전으로 라헬과 야곱이 크게 부부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크게 부부싸움이 나오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해결책도 극단적으로 나오겠죠, 그죠? 해결책은 어떤 해결책이 나왔는가 하면, 라헬이 그렇다면 내가 아기를 못 갖는다면 내 몸종을 첩으로 줄 테니까 내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내놔라, 이렇게까지 요구한 겁니다. 여자로서 아주 대단한 결정을 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결정 같지만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 때 이미 이것을 봤습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 아이를 못 갖는 아내가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그를 통해서 아기를 자기 아들처럼 소유하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가 하갈 때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이를 못 갖자 하갈이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이상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굉장히 좀 극단적인 마지막 방법을 라헬이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가 이제 야곱과 동침하게 되어지고요. 여기서 아이를 얻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아이 이름이 단이라는 아들입니다.
라헬이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요. 라헬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억울함을 풀었다. 이게 단이라는 뜻이에요. 아이를 낳고 나니까 봐라. 나도 내가 직접은 안 낳았지만 나도 이제 아들이 생겼다. 나 이제 억울한 걸 풀었다. 해가지고 아이 이름을 단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빌하가 또 두 번째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납달리입니다. 납달리라는 이름은 내가 경쟁해서 이겼다. 이겁니다. 참, 애 이름 가지고 참 너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애 이름을 짓는데, 내가 경쟁해서 이겼다. 언니 봐라. 나도 이제, 아들을 가졌다. 라고, 납달리라는 이름으로 아이 이름을 장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긴 걸까요? 이긴 걸까요? 레아라고 가만히 둘 수 없죠. 그죠? 라헬이 교체 선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레아도 교체 선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레아에게도 자기 몸종이 있었는데 실바라는 그런 몸종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스페인이 나온 아주 유명한 미들필더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맨체스터 시티에서 공격형 미들필더로 뛰는 사람인데 다비드 실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똑같습니다. 실바. 이름이 좋아서 그런지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도 이제 야곱으로부터 아이를 금방 갖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을 갓이라고 짓습니다. 갓. 그 뜻은 복된, 복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또 그도 두 번째 아이를 갖습니다. 이름이 아셀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이죠. 자, 여기까지 참 중간 평가를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요. 이 레아와 라헬이 아이 낳는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레아는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레아에게 4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라헬이 화가 나서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빌하라는 몸종을 통해서 2명의 아들을 자기도 얻습니다. 그랬더니 레아가 또 지지 않으려고 자기의 몸종인 실바를 통해서 또 2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자, 보십시오. 교체 선수 대결에서는 2대2로 동점입니다. 그죠? 그러면 원래 4대0으로 지고 있던 스코어가 그대로 가는 거죠. 라헬은 이제 굉장히 화가 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요쯤 돼서 이제 그래도 아이들을 하나씩 양쪽에 둘씩 얻었으니까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의 큰아들이었던 바라 아들이라 하는 그 친구가 들에 나갔다가 이상한 식물을 하나 가져옵니다. 합환채라는 그런 어떤 식물을 가져오는데 이 식물은 아마 뿌리 모양이 사람 다리 모양으로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을 약초처럼 이 식물을 먹으면 아이를 임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약효가 있는 그런 식물이었어요. 그게 합환채입니다. 그걸 하필이면 누가 4대0으로 이기고 있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6대2로 이기고 있는 이 레아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라헬이 그걸 들었습니다. 배가 아픈 거죠. 사실은 저건 내가 가져야 되는데, 저건 내가 있어야 나도 아이를 낳을 텐데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겨서 언니와 딜을 합니다. 그래서 합환채를 라헬이 갖고, 그리고 언니 레아의 장막에 남편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의 장막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서로 협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권을 산 것처럼 이 야곱의 남편의 아내들 사이에서도 이 합한채를 서로 갖기 위해서 이 거래를 하는 일이 집안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참 흥미로운 일이죠.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라헬이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화가 나고 바가지를 긁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의무감에서라도 레아의 장막에 잘 가지 못하는 그런 어색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합환체를 통해서 이제 야곱이 다시 레아의 장막에 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아들을 넷이나 낳은 레아에게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십니다. 참 불공평하죠, 세상은. 그죠? 그래서 야곱이
또 잠깐 레아의 장막에 갔다가 아이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낳은 아이, 그러니까 유다 다음에 나왔으니까 5번째 아이죠. 이름이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은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내 남편을 합한채를 주고 샀다. 그래서 값이라는 이름으로, 이름들을 참 형편없이 비습니다. 이사갈 이렇게 지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룻밤만 간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죠. 아마 이 합한채를 통해서 이 야곱이 그 레아의 장막에 자주 드나들 수 있는 그런 허락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또 하나의 아들을 얻는데 그 이름이 스불론이라는 아들입니다. 그것은 내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 그래서 거하다라는 의미의 스불론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딸도 낳습니다. 레아는. 대단하죠. 그죠? 아들 6을 낳고 딸 하나서 7명의 자녀를 레아가 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라헬은요 완패한 겁니다. 완패. 완전히 진 겁니다. 그죠? 합한채를 자기가 가지면 자기도 아이를 가질 줄 알았고, 합한채를 가지면 이제 언니는 더 이상 아이를 못 낳을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언니는 4명을 낳고 합한채에 대신 들어간 남편이 아이 2를 더 낳아서 6대 0으로 진 것이죠. 그죠? 교체 선수들 2명 쓴 것까지 치면, 그죠? 8대 2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 게임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요즘 축구 보시죠? 아시안 게임 때 축구 여자 경기 보셨습니까? 이기면 뭐 보통 10대 0 이렇게 얘기더라고요. 10대 0, 5대 0 그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보는데요. 한 5대 0, 6대 0 넘어가니까 상대편이 더 이상 의욕 상실이죠. 이건 뭐 이제 아무리 죽어라 하고 해도 이거 축구가 무슨 뭐죠? 그 농구도 아니고 10대 0이 뭡니까? 10대 0이 그죠? 그러니까 완전 자포자기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라헬이 그런 처지입니다. 라헬은 자기 나름대로 언니와 경쟁하려고 했죠. 왜냐하면 자기가 더 예뻤고 자기가 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고 자기 남편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14년간이나 자기 아버지인 라반의 종살이를 할 정도로 자기를 사랑해줬기 때문에 자기가 늘 언니보다 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이 자녀를 만드는 이 일에서만큼은 자기는 한 명도 갖지 못하는데 언니는 6명의 아들을 낳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완패한, 이제 더 이상 이 경기를 할 수 없는 포기하는 상태, 실패의 상태. 그렇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꼭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드디어 이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여태까지 뭐 4대 0으로 깨지고 뭐 5대 0으로 깨지고 뭐 이렇게 깨질 때는 하나님은 한 번도 안 쳐다보시다가 이제 완전히 깨져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 나는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는 본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고 많이 물어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와 기회는 놀랍게도요, 우리가 완패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에 실패하고 더 이상 재기불능하다라고 내가 생각할 때 이제 내 힘으로는 싸움을 더 이상 싸울 수 없겠구나라고 여길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그 길은 놀랍게도 우리가 완패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라헬은 이제 이 애 낳는 경쟁에서 완전히 졌을 때 이제 더 이상은 찬스가 없고 이제 더 이상은 나는 안 되겠구나. 이제 뭐 합한 채를 뭐 먹고 뭐 갈아 먹고 뭐 해도 나는 애가 안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아들을 주십니까? 요셉이라는 아들을 주시는 것이죠.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그렇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펄펄 뛰고 우리가 정말 잘 나가고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죄송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혹시 미끄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제 안 되나 보다 할 때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될 때인 것이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역사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실패의 순간마다, 우리 완패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산증인으로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맨날 실패만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은 맨날 지기만 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죠? 질 때만 경험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야곱의 이야기는 이제 마치 라헬이 완패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외에도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들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씩 야곱의 경험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들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야곱과 삼촌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야곱은 14년간 이제 라헬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아내를 얻었고 그들의 몸종이었던 빌하와 실바까지도 이제 자기의 첩으로, 그래서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죠?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원래 가나안을 떠나올 때 명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형이 자기를 죽일 것이 두려워서 도망친 것이 메인이었지만 또 하나 명분이 있었죠. 뭐였죠? 결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내가 벌써 4명이나 생겼고 아이들이 11명이나 생겼기 때문에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남은 것은 다시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아브라함과 그다음 자기 아버지 이삭과 그 다음에 자기에게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복들을 가나안 땅에서 펼쳐가야 할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촌 라반을 만났습니다. 삼촌, 내가 지난 14년 동안 어떻게 삼촌을 위해서 일했는지 여러분 삼촌 기억하시죠? 이제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라고 삼촌에게 자기를 보내줄 것을 제안합니다. 자, 그런데 라반은 참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 그랬죠. 라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야곱이 있는 동안에 양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자기 입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를 통해서 나의 양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하셨구나라고 라반 자체가 인정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야곱이 떠난다면 곧 자기의 경제력도 줄어들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야곱을 붙잡아둬야겠다라는 생각을 라반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28절인데요. 야곱아, 네 품삯을 네가 정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주리라. 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삼촌에게 야곱이 이 처음 제안 받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전에도 제안을 몇 번 받았는데 다 사기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삼촌이 야곱아 네가 품삯을 정해라. 내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이 말 자체가 야곱에게는 곱게 똑바로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삼촌에게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삼촌이 주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에 이제 삼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야곱은 온전히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삼촌이 주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삼촌의 양떼 가운데서 얼룩진 놈들 또 점박이들 그 당시에 이게 좀 뭐랄까 돌연변이 비슷한 겁니다. 원래는 흰 양 또 검은 염소나 흰 염소가 태어나야 되는데 가끔 거기에 얼룩진 애들이 태어나는 거죠. 이렇게 태어나는 게 우성이라 그러죠. 열성이라 그러죠. 그죠? 우성이 보통 많이 태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태어나는 것은 별로 태어나지 않는,
희귀한 종류들, 그죠? 그런 이상한 애들이 태어나면 그것을 다 내 것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삼촌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삼촌이 듣고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제안이었어요. 그 제안을 통해서 야곱을 첫째로 더 붙들어 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야곱을 통해서 양떼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그리고 그 양떼 가운데서 별로 태어나지 않는 얼룩얼룩한 놈들, 그다음 점박이들, 이런 애들이야 그까짓 거 야곱을 조금 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라반에게 든 것입니다. 그래서 삼촌이 흔쾌히 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죠? 보통 양이 태어나면 흰색이 태어납니다. 그 당시에 그것이 우성입니다. 가끔 이 엄마가 얼룩졌든지 아빠가 얼룩졌든지 아니면 하나가 검었든지 뭐 이래야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얼룩진 애들이 태어나는 것이죠. 아주 불리한 조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불리한 조건을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가나안에 살 때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되는 조건을 가지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입니다. 장자라는 첫 번째 아들이라는 조건을 갖고 싶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지난 14년간 고생을 해보니까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건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믿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불리한 조건을 선택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조건을 뛰어넘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야곱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놀랍게도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셨던 것이죠. 얼룩진 많은 양들을 결국은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땠을 때요? 불리한 조건을 선택했을 때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두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조건을 조금 더 가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삿바 싸움 아시죠? 이 씨름, 한국 전통 씨름할 때 삿바 싸움 하는 거 보면 사실 지루해서 꺼버리고 싶어요. 이 1cm 더 잡으려고 막 땡기고 밀고 막상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푹 쓰러지면서, 그죠? 일어나기 전에 막 삿바 싸움 한다고 정신없잖아요. 그게 우리가 사는 모습이에요. 어떻게든지 조건을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분의 따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페이스북에 돈도 실력이야, 능력 없으면 너네 부모를 원망해라. 이 말이 전국적으로 퍼졌어요. 이거 글 하나 썼는데 이거 전혀 상관없었던 그 학교 학생이 아닌 애들도 이 글을 보면서 막 흥분했어요. 아시죠? 누구 얘기인지. 예. 누구 딸 얘기예요. 그거 얘기예요. 이 정도 하면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왜 우리를 흥분시켰는지 아세요? 타고 다니는 말 말고 이 사람이 쓴 말. 이 말이 왜 우리를 흥분시켰는지 아세요? 왜 화가 나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도 돈이 실력이고 돈이 조건이고 조건이 더 좋으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억울한 거예요. 그걸 돈으로 사고 그것을 권력으로 사고 그것을 우리는 쉽게 갖지 못하는데 걔는 부모 잘 만나서 갖는 그것이 우리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억울한 거예요. 우리 안에도 조건이 좋으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불리한 조건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합니다. 삼촌이 주실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 불리한 조건,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이 이 조건을 통해서 나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 불리한 조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야곱은 이 불리한 조건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좋으면 조건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조건이 좋으면 조건이 그 사람을 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건이 안 좋으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을 다시 뜨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는 조건이 좋은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조건을 좋게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리한 조건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삶을 통해서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라반은 굉장히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이 어떻게 제안했는가 하면 앞으로 태어나는 양 가운데서 얼룩지거나 점박이 있으면 걔네들을 내 것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라반이 야곱을 생각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면 그래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양떼 가운데 이제 앞으로 태어나는 얼룩진 애들을 다 야곱에게 주었어야 돼요. 근데 라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승낙한 다음에 자기 양떼에게 가서 먼저 얼룩지고 그 다음에 점 있는 아이들 가운데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암컷 수컷을 다 골라다가 사흘길이나 떨어진 곳에 자기 아들들에게 맡겼어요. 전 라반의 아들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자기 아들도 있는데 왜 야곱을 이렇게 붙잡고 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 가운데 얼룩진 애들이 없어요. 다 신생들만 남은 거예요. 이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양들은. 거기서 이제 얼룩진 애들이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유전적으로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라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은 야곱의 제안을 듣자마자 양떼에 가가지고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얼룩진 아이들이 태어나서 야곱의 것이 되지 못하도록 그 어미들 가운데 얼룩진 애들, 점 있는 애들, 까만 애들, 이런 애들을 다 골라다가 저 사월길 약 100km 정도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두고 자기 아들들이 돌보게 하고 야곱에게는 신생만 넘겨주고 거기서 얼룩진 애들 나오면 너 가져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방해입니다. 방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세 번째 길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인생의 방해를 만났을 때예요. 놀랍게도 인생이 술술 풀릴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일이 순조롭게 잘 될 때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이 잘 풀릴 때 우리는 이게 돈 때문에 그런가 보다, 내 인맥 때문에 그런가 보다, 내 실력 때문에 그런가 보다, 다른 것에 자꾸 우리는 눈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방해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더 이상 이제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그런 방해들이 우리 눈앞에 생겨나게 되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이 라반의 방해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참 치사하고 치졸하게 자기 조카에게 더 이상 얼룩진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 양들을 다 치워버리고 100km나 떨어뜨려 놔두고 신생만 남겨놓고서는 거기서 얼룩진 애들 나오면 너 다 가져 라는 아주 치사한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얼룩진 양들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렇죠? 방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신약시대에 가장 인생의 방해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울을 꼽아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정말 신령한 사람이고 바울이 정말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능력이 대단했다고 성경에 나오는가 하면 바울의 손수건 떨어진 것 이거 환자한테 이렇게 덮어 씌우면 환자가 낫는다고 믿을 정도로 바울에겐 신통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시대로 본다면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영적으로 뛰어난 어떤 은사가 있는 그런 사역자라면 그 사역이 잘 풀렸겠죠. 그렇죠? 가는 곳곳마다 막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가는 곳곳마다 능력이 나타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사오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그러니까 39대를 5번 맞았다는 겁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이나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방해받는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잘 풀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디 가면 매맞고, 어디 가면 붙잡히고, 어디 가면 옥에 갇히고,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방해로 가득 찼던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은 하나님이 경험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인생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술술 잘 풀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방해도 하나 없이 그냥 뭐 생각만 하면 딱 이루어지고, 그죠?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다음날 그냥 고기가 뚝 떨어지고, 이런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은 놀랍게도 방해투성입니다. 핍박투성입니다. 시기와 질투투성입니다. 하는 일마다 가로막히고 가는 길마다 막히고, 근데 놀랍게도 그 방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난다. 이 라반의 이 치사하고 이 치졸한 이 방해, 이런 삼촌 안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런 삼촌 없겠죠. 우리에겐 없을 거예요. 이런 정말 내 친삼촌이, 내 외삼촌이 이렇게 치사한 조건으로 나를 방해하는데, 근데 야곱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세 번째 길은 바로 인생의 방해를 만났을 때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생의 큰 장애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오히려 눈을 들어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라헬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완패했을 때, 우리가 완전히 실패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불리한 조건을 선택했을 때, 그렇죠? 남들은 다 유리한 조건을 갖는데 불리한 조건을 선택했을 때 그 불리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세 번째로는요, 이제 방해, 인생의 방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야곱이 우리에게 실제로 자기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머리로만 그냥 듣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에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고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게 좀 헷갈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잠잠히 있어 하나님만 바라라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 부분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거 내가 뭘 해야 되나? 뭘 말아야 되나? 이 좀 고민되실 때 좀 많잖아요. 그죠? 이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우리를 경험하게 해주실까요?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야곱은 이 불리한 조건을 선택하고 삼촌의 방해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자기는 지금 흰색 양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여기서 얼룩진 애들이 태어날 확률은 정말 적습니다. 그 할아버지 때 뭐 그 위에 때에 얼룩진 애가 하나 껴가지고 지금 이때에 얼룩진 애가 나올 확률, 이걸 따져야 되는데 그거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이상한 일을 하나 합니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것을 이 물가, 여기서 말하는 물가는 일부러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이 수로 같은 거예요. 양들 먹으라고 물이 저기서부터 이렇게 흘러서 내려오도록 이렇게 물통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양들이 와서 물을 먹고 쉬게 되어지는데, 아마 그때 이 암컷 수컷 교미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물가에다가 이 나뭇가지를 이렇게 꼽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 나뭇가지를 보면서 이 새끼를 갖게 되어지면 새끼가 나올 때 얼룩얼룩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딸들이 이 얘기 제가 하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뻥치시네.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네. 여러분, 이 나뭇가지 아니라 나뭇가지 할아버지를 갖다 꼽아놔도 그걸 보고 양 새끼를 냈다고 엄마 아빠는 하얀데 얘가 얼룩덜룩한 게 나오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두 분이 결혼하셨는데 애가 키위가 나와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뭐, 제가 별로 아는 건 없어도 나름 축산과 출신이잖아요.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 번식방 실험동에 3년을 실험실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과학적으로요 전혀 불가능한 일,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엄마 아빠가 하얀데 얼룩진 애가 나왔다. 나뭇가지 봤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도대체?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은데 아마 그 당시에 이 목자들 사이에 떠도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더라 하는 뭐 카더라 통신 뭐 이런 거요. 그냥 대충 남들이 얘기하는데 어떤 나뭇가지 옆에서 이 새끼를 베니까 얼룩한 게 나왔네 라는 소문이 있었던 거죠. 민간요법이에요. 전혀 과학적이지 않아요. 이걸로 얼룩얼룩한 것이 나왔다라고 믿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확률은 없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이 일에 매진합니다. 진짜 열심히 합니다. 어느 정도로까지 열심히 하는가 하면 양들이 좀 튼튼한 애들이 오면 이 나뭇가지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튼튼한 얼룩이가 나와요. 좀 비실비실한 애들이 물가로 오면은 나뭇가지 치워 놓습니다. 그러면 비실비실한 신양이 나와요. 신양은 다 누구 거예요? 삼촌 거. 자기 거는 나뭇가지를 옆에 갖다 놓으니까 아주 튼튼한 얼룩덜룩한 게 나온다. 놀랍게도 신양만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엄청난 얼룩얼룩한 정박이 아름진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가 많아지게 되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야곱이 이 방법이 통했다고 믿었을까요? 31장에 넘어가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내가 아름진 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그죠? 야곱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야곱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나뭇가지는 왜 갖다 꼽는 겁니까? 성경은 이것을 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그것이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그것이 비록 비과학적인 일이고 어쩌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일지 모르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맡겨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놀랍게도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아무 소용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나중에 이 계산해 보면 그거 사실 아무 의미 없는 일 한 것 같은데, 쓸데없는 짓 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하여 행하고 있었을 때 그 자체는 양들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 자체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지 못해요. 하지만 그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행을 바라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사실 성경은 그렇게 요행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복 주셨어요. 얼룩덜룩한 것이 나오지 못할 조건에서 얼룩덜룩한 것이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지만 야곱은 가만히 뒷짐지고 보고 있지 않았어요. 바보 같은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고 비과학적인 일이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실 양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 마지막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때로는 나중에 이걸 보면 이건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었을 수 있어요. 그죠? 이거 그거 뭐하라 했나 하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일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인데요. 뭐 재밌는 예화니까 하고 마쳤으면 좋겠네요. 한 신학교에서 한 신학생이 시험을 봤답니다. 시험을 보는데 신학생이라고 다 열심히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뭐 띵가띵가 노는 거죠. 놀고 그 다음날 시험 때가 됐는데 너무 걱정이 되니까 그 전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책은 하나도 안 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시험을 못 보면 우리 교회에 망신당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저를 시험 잘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어땠을까요? 시험 문제 아는 문제가 다 나왔겠죠? 우린 맨날 이런 거 생각하고 살아요. 그죠?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뭐 이렇게 정답을 막 불러주시겠죠? 눈을 감았다 뜨면 막 답이 막 보이겠죠? 안 그래요. 그죠? 시험지를 딱 봤는데 하나도 모르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고민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답이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다 썼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답지를 냈어요. 채점이 돼서 왔습니다. 뭐라고 왔다고요? 하나님은 100점, 넌 빵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맡은 일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재어주신 그 구역들, 여러분, 우리는 힘을 다해 달려야 합니다. 그렇죠? 비록 그 힘으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별로 큰 의미가 없는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달려갈 때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야곱의 이 우스꽝스러운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한 조건 가운데서도 수많은 양대를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길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많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린 자꾸 신앙을 이론적이고 막연한 쪽으로 몰아가요. 하나님은 실질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절망에 있을 때 역사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불리한 조건 가운데 있을 때 그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존하심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